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창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는가? 한 번 더요.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뭐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나 또 연보 생활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 거라. 이거 무엇으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51번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옆에 오명 권사님이 오늘 이은한 주사가 참을미를 해서 또 이렇게 앞에 늘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오미호 권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일 먼저 태워드렸기 때문에 권사님 오늘은 맨 앞에 타요. 그 맨 앞에 타셔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옆에서 조곤조곤 무슨 얘기를 했냐,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며 여기 귀한 도우심, 인생 자체도 귀한 도우심이었지만 올해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내가 권사님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를 하시고 이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 110편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냥 거기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절수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건 지난 금요일 날 김오리 선기사를 통해서도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하는가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는 시간이 이렇게 아는 그 동기간이라고 하죠. 동기간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혹시 모임 중에 보면 꼭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뜬금없이 카톡, 요새 카톡 문화가 되어 있고 카톡으로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 보내지잖아요. 그럴 때 얼굴도 한 번도 안 보신 분한테,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데 청첩장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축하해 줘야지. 아, 정말 경사났네. 참 축하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쾌한 부분이 좀 있죠. 아, 이건 뭐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지?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나오는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부분은 편지를 받는 독자는 달라요. 대상은 달라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상은 다르지만 이 부분을 표현적으로 또 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은 조금씩 달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사건으로 누가복음은 말을 하죠. 좀 이따가 다 읽어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아요. 오누이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항상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르다는 뭐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일 잘해. 예. 요한복음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항상 마르다는 부지런해. 바지런해. 항상 일을 해. 여러분 이런 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 중독에 걸리면요. 일 중독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일 중독에 걸린 사람 내가 보니까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그 진단을 하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어느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 네? 그럼 중독 걸린 거야. 일 중독에. 전상수 목사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예. 괜히 그러니까 늘 뭐 몸도 여기저기 증세가 오고 좀 뭐 고단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괜히 집에 있으면 우두커니 괜히 불안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처럼 막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요새 이렇게 저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돌아가신 박상철 목사도 그렇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박상철 목사 대신 이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신 그 자리를 메꿔서 오늘도 뭐 어제 전화를 집회를 끝났는데 거기 지금 21일 연속 집회를 하거든요. 매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카톡에 보니까 지금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0분이야. 밤 11시 10분에. 거기는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축제처럼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론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30대, 40대를 걸쳐서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내년이면 60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오면서 돌아봅니다. 일 중독,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왠지 내가 하던 일을 경건 훈련인데 뭔가 하나면 불편해.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20대 때예요. 80년대는 20대 때거든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365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 365일 뭐 그런 교회도 지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분 얘기를 내가 그 당시 들은 기억으로는 예배를 늘 드리다가 오늘 새벽 예배를 깜빡하고 못 나갔어요. 피곤해서. 그럼 그날 하루가 그분 얘기에 피온대로 하면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하다. 뭔가 찝찝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왠지 오늘 불안하다. 이런 중독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배를 전혀 안 드리고 주일 빼먹기를 뭐 빼먹듯이 한다고 해요? 밥 먹듯이 한다고요? 뭐 빼먹듯이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빼먹는, 자주 빼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루 3끼를 먹는데 그렇게 빼드시는 분은 그런 것도 없어. 뭐 그런 어떤 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뭐 양심이 찔리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마르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르다는 항상 이렇게 화면이, 오늘날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항상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치에서 뭐 듣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고 마르다는 분주한데, 그럼 마리아가 이제 등장돼야 되잖아요. 예? 연극으로 하면 마리아 등장 3절. 마리아는 나오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마르다는 분주해 일하는데,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앉아 있는 중에 있어요. 11장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1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얼마나 이 사건,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서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거는,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뭐를 닦아요?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명의 인물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이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조명되어 있어요. 이런 조명되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보여.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항상 앞에 좋지 못한 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를 잡아줄, 항상 이게 붙어요. 여러분들 이름 앞에 뭐가 붙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예배자요, 충성된 우리 김윤식 장로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름 앞에, 예? 신실하고 충성되고, 예? 그러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전상순 권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기왕 붙일 거라면 예수를 팔 가룟 유다, 기분 나빠. 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등장인물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몇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예? 계산이 빠른 거예요. 한자로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산수를 잘해요? 수학을 잘해요? 저는요, 세상적으로는 셈이 빠르고 수학을 잘해요. 계산이 빠르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셈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할 때에도요, 항상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서요. 어떤 분은 만나는데도 계산적입니다. 이익과 분리에 따라서, 유분리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을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냥 멀찍이 봐도 돼요. 어려웠을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떤 부분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할까요? 계산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요, 목사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관계가 계산하는 관계가, 그 전에 얘기합시다. 부모 자식 간에 계산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자식한테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죠. 친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계산하고 키웠어요? 저놈 잘 키워놓으면 내가 노년에 보험 하나 들었다 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죠. 아니, 끄떡끄떡도 안 하고 어떻게 저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전진미 집사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도 안 하는데 지원이 하나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보험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계산 안 해요. 자녀들이 또 부모를 대할 때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 중에 혹시 나를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할 때 아들은 안 하지만 며느리는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요즘 듣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둬 있어. 그러면 다가갑니다. 다가갈 때 어떻게 왜 다가갈까요? 친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다가가가지고 재산 상속을 싹 이름 바꿔놓으면 그때부터는 안 가요. 이런 일들을 제가 요양원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다니까요. 있어요. 안 찾아오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정말 뺀질나게 찾아오더래. 우리 가끔 지금 TV에서 무슨 제목은 잘 안 나지만 뭐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보면 어쩌다 보면 우리 아들 전도사가 그걸 그렇게 또 잘 보여하더라고. 뭐 있잖아요. 왜? 어떻게 배역을 또 그렇게 잘 정했는지.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어떻게 얼굴도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을 배역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 가끔 드라마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계산적으로 대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나는 진심으로 대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줬는데 어떤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계산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 자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만큼 계산.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는가예요? 무엇으로? 향유를 어찌하여? 계산도 빨라요. 300대는 딱 보면 하나 봐. 향유? 메이커. 아니 어떤 딱 보니까 샤넬. 저는 샤넬밖에 기억이 안 나네. 뭐 또 있어? 뭐 있나? 무슨 똥 이런 거 있는데 무슨 루비똥인가 뭐 있죠. 잘 몰라. 양주 살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니 서울 살아도 그런 거 알면 피곤해. 사람들이 자기가 그룹 들고 다니면 그것만 본다니까. 저 여자는 뭐 들고 다니나. 그거 들은 게 중요해요. 백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 외모를 보니까. 딱 보면 알아. 저거 300대는.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겼나 봐. 회개를 맡겼나 봐. 딱 보면 알아. 저거 갖다 팔면 300대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인적이에요. 근데 봐요.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서 또 사람들이 계산 빠는 사람들이 명분도 잘 내세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은 나눠주자. 그게 43조인가 30 얼마래요. 몇 조. 야, 근데 여러분들 무슨 그래도 뭐라도 했으면 그거 이번에 100만 원 받을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것도 해당한데 저것도 해당한데. 슬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인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확하지.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딱 계산적이야. 제가 오늘 말씀 무엇으로 하는가예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제가 간간히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지금 며칠 기도회를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썼으니까 어떤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거냐면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눈길에 안전 지켜줄 거야. 아니요. 교회 차 탔다고 그래가지고 눈길에 한번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그게 안 미끄러지고 나가죠.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차인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산적이에요. 무엇으로 대하는가? 오늘 주안점이 이제까지 내가 신앙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 지금 오늘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나는 무엇으로 대하는가? 향유를 분 거. 이게 이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이 1년 번 꼬박 안 먹고 안 입고 꼬박 번 돈이 300데나리온이야. 그럼 오늘 남자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꼬박 만약에 20만 원을 받는다. 360일 20만 원씩 꼬박 모으면 계산 이제 수학이 나와야 돼요. 산수에 이건 산수도 되죠. 예? 한 얼마 정도 나와요? 20만 원씩 365일 곱하면 되잖아. 7,200. 수학을 원래 잘했어요. 예. 우리 6남매 중에 제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저분이에요. 예. 7,200만 원이 되잖아. 딱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3회 1년치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땅바닥에 부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아깝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가끔 얘기가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 이 정도 살아시면 저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게 아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에 감이라?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훔쳐갔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에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제 배역 나눠봤어요. 무엇으로 하는가? 한 번 더 볼게요. 다른 복음서를 찾을게요.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제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 전에 4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었다. 그리고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관 하나를 잡아서 갚으라. 그가 좀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했는데 그가 그 갚으리이다 한 말을 안 듣고 옥졸에 맡겼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에게 고했어요. 아니 임금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는 1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럴 때에 옥에 가뒀습니다. 민망히 여겨서 임금이 잡아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자를 왜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뭐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이 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하늘의 위의 것을 받아서 이게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4년 전 숲속에 있을 때의 제목이 장자의 복된 삶이에요. 장자로 살았던 야곱이 바로왕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에 무슨 세월을 지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지 손해나는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삶은 그게 아니라 장자로서의 삶을 야곱이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 장자로서의 삶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탕감받은 자에게 주인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을 그러면 네가 보기에는 이 문둥이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데 문둥이었는데 지금도 문둥병자는 아니겠죠. 문둥이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에 많이 탕감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올 때다. 많이 탕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사랑하겠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44절 여자를 돌아보시고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뭐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뭐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가 왜 300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그 엄청난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바로 뭐냐? 뭐가 동기가 된 거예요? 그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동기가 어떤 동기예요? 네? 아니 사랑함이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문행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고 입을 열어 대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정한 것이 뭐예요? 다리는 있는데 못 걷는 게 부정하다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2022년도가 되면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너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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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멘이 될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의 옥합을 부은 이유가 어떤 이유로 그가 부었어요? 사랑이죠. 이는 저의 사랑함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뭐함이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뭐냐? 그 300데나리온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도 참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뭐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건 다 동일하게 나눠드립니다. 뭐 동일하게. 대신 토요일 날 청소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에서 조금 더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매번 그러진 않아. 우리 오명권 권사님 그렇죠. 아이 목사님 왜 그걸 얘기해가지고. 아니 혹시 이 얘기 들으면 또 토요일 날 또 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도 이런다.
에이구, 난 그 준다고 해도 안 가. 요런 마음이 정말 안 좋은 마음입니다. 못 가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나는 주어도 안 가. 그거 받으러 그까짓 거 받으러 가. 요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다니까요. 예.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많이 사랑하는 자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7명인데 7명을 똑같이 20kg 담아주다가 더 담아주는 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어떤 분은 맛있는 부위는 대접하는 분에게 접시에 갖다가 놓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미운 사람이 그 상 안에 껴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꼭 갖다가 집어먹는 거예요. 에?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점잖은 분들만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해놓은 거 뭐 누가 먹으면 어때요? 다 똑같지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같은 교제하는 목사님들인데도 좀 그렇지 않더라. 네. 그건 제가 나쁜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유튜브로 또 듣는 사람이 요즘 많아. 저 주변에 있는 목사들 괜히 이런 얘기 이거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예. 달리 줄 때는 각각 만날 때 달리 줍니다.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이 크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 예. 저도 그런 눈치는 있어요. 이겁니다. 무엇으로 해요? 여러분들 찬양 무엇으로 해요? 이가 왜 눈물 흘리면서 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줄 아느냐? 너가 이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자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 것도 없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이방신들은요 지네가 준 것 없이 정성 쏟으나 그리고 주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 그게 왜 살아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셔요. 베푸시고.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토해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에? 살다 보면 항상 어떤 삶을 사느냐? 오지랖이 넓어. 살다 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떤 사모님들끼리 이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학현 목사님이 너무 깊이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대요. 이게 어떤 얘기를 또 궁금하지도 뭔데 또 저런 얘기를 했대. 눈을 땡물하게. 네. 박선정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중에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21일 연속 저녁 7시 반부터 집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거기 강도사들이 3명이고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협동 목사고. 사례비를 주는 교육자는 하나도 없지만 거기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몰려서 이렇게 어제 그래서 제가 도착하니까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도두리교회 가서 하고 왔다니까. 에? 그래가지고 성탄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새해맞이 예배인데 어떻게 드릴 거요? 네, 목사님 이렇게 다 정했어요. 그러면 21일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정리하고 왔어. 내가 1월 1일부터 37, 21일이니까 3주가 포함되더라고. 내가 3주 오후 예배는 내가 무조건 올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날도 내가 와서 예배 없는 날은 와가지고 저거 할 거예요. 아이고 좋지요. 훈련시켜 주셔요. 하다 보면 뭐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다고 기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50분, 빠르면 40분, 늦으면 1시간 20분
그 거리를 이제 다닐 판이에요. 1월 달에. 가서 뭐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겠어. 나에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괜히 그냥 안 해도 될 일도 저렇게. 하기사 어떤 인천의 십정동에 있는 행복한 요양원에 있는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둘이 있을 때. 목사님이 도둑이 오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양주에 있습니다. 요만큼도 사심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요만큼도 눈꼽만 치도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아이고 가버리지 뭐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신세가 피곤한 건 알아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누가 오라고 했나요? 와서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창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세우는 일이라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흘려보내야,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하느냐, 내가 계산적으로 이거를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을 봐요. 성경에서 모든 것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 잘하면 뭐예요? 계산 잘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또 인생을 계산 잘해가지고 인생 잘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야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토해내야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았으면 감사함을 토해내야지요. 기쁨은 기쁨으로 찬송으로 토해내야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 마른 기침 계속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기침하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마른 기침. 그리고 감사한 게 찬양하고 설교할 때는 이상하게 기침이 뚝 못 참아. 어제 2시에 대방동에서 여성회관에서 음악회, 송년 음악회에 제가 총감독이라고 순서지를 보니까 총감독으로 그리고 음악 찬양을 앞에서 해야 되는 순서지가 이미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사에 가면 그것이 이미 나왔어. 그래 금요일 날도 그 대표회장님이 목사님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왜? 왜 그래? 글쎄요 기침이 멈추지 않네요. 그러면 자기가 카톡에 찍어줄 테니까 빨리 그 약국에 가서 이걸 사 드시라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그게 뭔데요? 그리고 봤더니 말라리아 있잖아요. 그거에 먹는 약이에요. 근데 그거에 먹으면 괜찮대요. 어떤 거든. 아니 그게 요즘에 뭐 코로나든 뭐든. 그래 그걸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어떻게 그거 들으셨어? 약국 간 적이 없어. 마음에 그건 쓰이질 않아요. 2시인데 거기 들렸다가 사실은 도드리교회를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면 됐는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뽀대도 나. 총감독이야. 거기에 순서지 보니까 총감독. 그런데 그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시는 걸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흘려보내. 찬양하고 싶을 때 자꾸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는가? 받은 은혜 갖고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야 항상. 왜? 그래서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은삼십으로. 근데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여자가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렸어요. 여기서 7 귀신 들어보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을 때?
왜 일곱 귀신일까요? 왜 일곱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몰라요. 달달기 예? 화장실에 가면 무슨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이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곱 귀신 들렸단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몇 족속을 멸하여? 일곱 족속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내 안에 그런 여리고 같은 안악자 송어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 속에서 욕심과 탐심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땅에 배를 기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 지난주에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족속이에요. 일곱 족속을.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일곱 개를 마리아 속에 있는 걸 몰아내고 났더니 은혜로 채워지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니까 뭐가 토해내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온 집안의 향유가 진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불렀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 야베스의 기도 찬양할 때인데 그 대목이 너무 저는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그래요.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니까 300데나리온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힘들다? 계산적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받은 것 없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이제 둘째 놈이잖아요. 이제 몇 개월 됐나? 그런데 이제 7, 8개월 됐나? 예. 그 형도 넘버원이었는데 제가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나오려고 막 했더니 거실에 있다가 저를 보고 막 엉금엉금이 빠르게 써요. 거북이 같겠어요. 지금은 거북이 같은데 동작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 침대에 올려놓으면 순간 하면 뚝 떨어질 것처럼 동작이 엄청 빨라졌어요. 할아버지 바리가락을 막 와가지고 제 앞에 와서는요, 참 이게 아이들이 참 키우면서 보면 딱 막 오다가 제 한 20-30cm 앞에서는 딱 서요. 서고 무릎에 힘을 주면서 손을 이렇게 해요. 뭐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런 건 아는지. 무엇을 흘려보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만 키우지 마시고요. 이 무엇으로 내가 해야 되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충만함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또. 속으로.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둥이 시몬, 여기 이 시몬도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해요. 이가 선지자였다면 저가 어떤 죄인이었는 줄 알았을 텐데. 그럼 누가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왜 용납하고 있어? 왜 옥합을 깨뜨리도록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유, 나는 아이고 일하기 싫어서 나는 감동 안 받을 거야. 아이고 나는 찬양하기 싫어서 나 하나님 아이고 안 받아.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이 이게 오그라든 자가 있어요. 벙어리고 손이 오그라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마리아의 한 부분을 보면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는 인생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든지 손을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으로 사느냐? 손을 펴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께 은혜도 충만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었는데 손을 오그리고 있다? 너 그런 삶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해요. 저는 바라건대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여러분들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가면 어떤 분들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느 한 분 한 분 빼고가 아니라 이렇게 했고, 뭐 누이 그런 건 저는 이미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혈육에 관하여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어제도 그 요양원 하는 그 목사님이 요양원을 1년 됐대요. 1년 됐는데 제가 이제 예배 한번 드리러 갔었잖아요. 몇 주 전에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새 참 어르신들 모시기가 어려운 게 요양원이 경쟁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은 지 1년 됐는데 TO가 50명인데 50명 1년 다 채워졌고, 그리고 그 주간 노인 하시는 분들이 25명인데 그것도 다 채워지고, 목사님 내년부터는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잠깐 도드리교에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만난 거예요. 일부러 온 거예요. 선교사님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선교사님 오늘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깜빡 잊었어요. 그 김선 목사를 만난다는 걸 깜빡 잊었어 사실은.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어제 금요 예배 끝나고 그냥 차 타고 막 가느냐고. 그랬네요. 이렇게 둘러대긴 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양원을 하나님께서 감동 준 거는 이거를 통하여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서 요양원을 했대요. 요양원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싶어서. 그래서 내년 정도면 목사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는 거는 하나님 일 하려고 요양원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교회 누구 어디 나라 선교하고 있어요. 주보에 적은 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일단 그 교회들부터, 그 선교사님들부터 일단 내년에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받은 자를 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움켜쥐지 아니하고 피는 거 보니까 은혜 받은 자구나. 필리핀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꼭 한번 뵙지요. 알겠어요 목사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지금 신앙합니까? 지금 오늘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자는요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교회가 너무 좋대.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고 싶어. 그런 얘기를 요즘에 들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는가? 그래서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하였다. 누가복음까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그래서 결론을 하나 내릴까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라느냐니까. 주시.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기서 어떤 영광을 찬양하냐면 어떤 것,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봐요,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지금 막 다급하게 사는데 그래도 왔다가도 금방 고쳐졌고, 하나님 그 중에도 우리는 보존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는가요? 내게 받은 게 너무,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큰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큰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감사가 빠져 있어. 찬송이 빠져 있어, 그 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랑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잘했죠? 아니에요. 나 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받은 것 영광 찬송하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